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그러진 열정의 위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발락하고 이 발람입니다. 아, 이 발락하고 발람도 헛갈려요, 되게. 이 발락이 누군지 발람이 누군지 이렇게 헛갈립니다. 어제 제가 롯하고 룻하고 헛갈린다 그랬는데 이 발락하고 발람도 많이 헷갈리십니다. 이 발락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모압의 왕. 왕은 발락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왜 거짓 선지자인지는 이제 점차 드러나게 될 건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쪼록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발락을 발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락으로 들으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제 발람을 발락을 발람 벌써 헷갈려요. 아무쪼록 제가 뭐라고 헛갈리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모압 왕 이 발락이 왜 발람 선지자를 찾냐면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거인족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그리고 바산 왕 옥도 그 군대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압 평지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모압 왕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압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모압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세는 모압하고 싸울 의지가 1도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은 모압을 단 한 평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괜히 이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저 강력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를 차지했으니까 그대로 밑으로 남하에서 우리 모압을 칠 거 아니냐, 우리 모압을 죽일 거 아니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온 우주가 뒤집어져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식음을 전폐를 하고, 그래서 결국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5절에 이제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발람 선지자가 있는 곳 지명이 어떻게 되죠? 부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돌이 어디에 있나 성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부돌이 가깝지가 않아요. 이 모압이 있던 곳에서부터 부돌까지 가려면 거의 1000km로 가야 합니다. 얼마나 가야 놀라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이 부돌까지 가려면. 저기 밑에서부터 북쪽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거기에 부돌이 있어요. 엄청나게 멉니다. 그런데도 거기까지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누가 복을 빌면?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데요. 또 누가 저주하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발람은 사람입니다. 인생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은 저주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의 주체,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가 축복해요?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발람이 아니에요. 발람은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러니 만약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했으니까 만일에 발람을 데리고 와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하시겠어요? 발람을 저주하겠죠. 발락을 또 저주하겠죠. 그러니 다 달라붙으라 그러세요. 무당, 주술가들, 무속인들, 복술가들, 점쟁이들 다 달라붙으라 그러세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라 그러세요. 마음껏 하라 그러세요. 그들의 저주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요?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따라서 합시다. 내버려 둬라.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잖아요. 욕이라는 게 저주잖아요. 욕. curse.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욕이라는 게 저주인데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맞대어 욕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고, 저분이 왜 나를 욕한다냐. 본인에게 욕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 욕을 응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다니.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저주하다니. 그 저주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나에게 욕한다고 맞대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발락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해요. 쓸데없는 염려를 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를 차지했으므로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모압을 때리겠구나. 모압을 치겠구나. 사람은 꼭 자기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꼭 자기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되지도 않을 일을, 온 우주가 뒤집어져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혼자 막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기 유프라테스 강에 사는 그 발람에게까지 가가지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와서 좀 저주 좀 해주라고. 저주도 웃긴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저주 아닙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면 꽤 용하다는 소문이 났었나 봐요. 고대의 전쟁은 저주의 싸움입니다. 어느 쪽이 저주가 더 세느냐가 고대의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술가들이나 복술가들이 와서 막 저주를 해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저주가 더 세냐, 누구의 욕이 더 세냐, 그것도 참 어리석은 것이죠.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 원리를 모르니 그냥 내가 저주를 하면 저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자, 이제는 발람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야 될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이 진짜 참 선지자라면, 진짜 괜찮은 선지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도 말라 그랬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고, 그러니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발람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요. 제가 식당에서 우리 안가록 집사님에게 마침 이 계란찜이 나온 거예요. 계란찜이. 근데 안가록 집사님에게 제가 이제 권했어요. 집사님 이거 좀 드세요. 근데 안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저 그 별로 안 좋아해요 계란. 그냥 목사님 다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 자꾸 안 집사님이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는 그냥 막 요래요. 그럼 제 속이 어떻겠어요? 아, 그러면 드시지 그냥 처음부터. 아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라고 해놓고는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 가라고 난 당신들하고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계속 이 발람이 행동이 달라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발람이 사신들을 처음에는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한 번 더 사신들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모압의 장로들을 보냈는데 안 오니까 이번에는 모압의 고관들을 보내요. 고관들,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요. 그분들을 보냅니다. 자,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오, 여기까지만 보면 합격. 잘하고 있어요. 잘 방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모압 왕 발락의 집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갸우뚱거려집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나는 너희와 절대 안 가겠다 해놓고 그런데 오늘은 일단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뭘까요? 한 번 더 들어보겠다니.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압 왕 발락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들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그런데 발람은 계속 그분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자 나에게 좋은 영향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하고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분들이 내 주위를 맴돌게 합니다. 카톡이 오면 다 들여다보고 만나자고 하면 또 가서 다 커피숍에서 만나고 오리탕도 먹고 뭐 다 어울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람은 벌써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0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다르죠? 하나님이 변심한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런데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음성이 달라졌어요. 가라는 거예요, 같이. 왜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해도 갔을 거니까. 어차피 이미 발람의 마음은 가고 싶어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냐? 그렇게 그들하고 같이 있고 싶냐? 가거라. 다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한 번 더 주의만 주고 결국은 계속 가고 싶어 하니까 발람이 계속 어울리고 싶어 하니까 가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만 열정을 내는 것 아닙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도 사람이 막 힘을 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부질없는 일에도 열심을 내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일에도 열심을 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위해 무려 거의 1,000km에 달하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가지고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해요. 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을. 거기다가 돈을 쓰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고 거기다가 모든 걸 집중을 해요. 짤데기 없는 일이죠.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냥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들은 저주를 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이라는 것을 발람은 알았잖아요.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신이 저주를 할래야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수중 밖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이 뭐길래, 금이 뭐길래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이 백지수표 한 장 딱 주니까는 바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이후에 발람 선지자는 누구에게까지 혼이 나죠? 나귀요.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 말을 해요. 그렇게 혼이 나는 아주 어리석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리고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로 어등산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마지막 시점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 이건 히든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만 하고 있었지 모압 왕 발락과 부돌에 있는 발람 사이에 이런 일들이 오고 갔으리라는 건 이스라엘이 아무 말 안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걱정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모리의 거인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모리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모리를 깨서 부수는 거예요. 또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붙여주니까 바산 왕 옥의 군대도 날아가는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쓰러지게 해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겠어요.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붙이셨은즉 저 가나안 원주민들도 다 우리가 몰아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들이 어떤 복술가들, 점술가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절대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든든한 마음, 믿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스토리를 다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렸을 적에 혹 부모님이 여러분을 저주해서도 너무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저주도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계에 흘러오던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셨어요. 그러니 어떤 저주도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니까 제 아무리 발람이 선지자가 뭐 이렇게 저주를 한다 해도 그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은밀한 장막에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그 저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 있는 평강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